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결단하고 자리를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남아있는 이 말씀들, 핵심들은 바로 이 틀 안에, 이 구조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원리와 힘을 사랑이라는 것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사랑이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방향성입니다. 순종이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이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15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즉 사랑, 순종, 나타나심을 통하여 더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당연히 주신 그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통하여 당연히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요와 의무에서 시작되어진 순종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강요와 의무는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순종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순종, 인내, 감사, 기쁨의 본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자신도 이미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지만 당신이 가시고 다시 오실 그 성령님도 이 보혜사 역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임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혜사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돕는다라는 것이죠. 돕는 분으로, 때로는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때로는 변호자로,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분으로, 함께하는 분으로라는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 아주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곁에 계셔서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님은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의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교제할 대상, 우리가 순종할 대상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14장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자 다시 또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고아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고아는 단순히 부모 없는 상태를 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 버려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버려질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고아가 아니게 되는가? 그 답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떠나시지만 성령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흐름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이고 중요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라고 느끼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는 요즘 고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가? 혼자라는 느낌, 외롭다라는 느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는 자인가?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건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혼자서 아파하는 사람, 말없이 무너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는 외로운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는 곳인가? 아니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곳인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와 깊은 묵상이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장소마다, 거하는 시간마다 혼자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는 승리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가심을 통하여 또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 더욱더 교제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마음과 이 비전과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귀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